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두 문구 중 어느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이 없는 곳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거리두기나 또 집단적인 모임을 자제해야만 하는 그런 매우 위험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외국 여행하겠다라는 생각, 우리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또 우리가 아는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외국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우리 의사들도 65세의 어르신들이나 또 미취학 아동들은 끝까지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어도 내 인생에 큰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고 또 타인과 비교해서 위험과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절대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반지에 기원이 있는데요. 다윗 왕이 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여 기뻐할 때 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세공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절망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솔로몬이 생각하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를 새겨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참고 또 이렇게 그냥 다 지나갈 거야, 다 잊혀질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절대로 이 위험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 그때까지도 여러분이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것은요, 내가 겪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앙도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땅과 이 세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4절 10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그분의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거스려 죽게 하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구속을,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은요, 솔로몬 왕권 후기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들여오며 또 음행으로 인한 타락과 마을마다 산당을 지어서 미신적인 제사가 난무한 가운데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어지고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분명히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 아수르가 또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강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겠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청소하고 또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스라엘에게 멍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여서 짓밟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당대 최강의 나라는 그 후에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고요. 이 바벨론은 그 후에 메대에 의해서 또 이 메대는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며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900년의 역사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계의 역사, 이 강대국들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속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성경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고 싶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기원은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형인 이 에서의 아들 가운데,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에돔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요, 이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뒤처진 백성들을 찾아서 약한 자를 쳐서 약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탈을 일삼은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를 향한 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약탈을 일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러서 아말렉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후에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말렉과 전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사울 왕에게 반드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고요, 살찌고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사울을 후회하시며 뒤를 이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다시 500년 후에 아말렉이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하던 그 시기에 페르시아에는 아수에로 왕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바로 그 왕으로 있었을 때 하만이 그 왕후와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맹세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이 바로 이 하만과 그의 민족을,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애굽할 때 그 약속하셨던 것을 1000년이 지나서야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1000년이라도 하루같이 여기시며 그때 하셨던 맹세를 역사 속에서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디에 기초한 역사관이냐, 어디에 기초한 그런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그의 생각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와 세계를 보존하시는 보호자이시며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하며 여전히 미래에 대한 소망과 도덕과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보호자이시며 여전히 세계를 보존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많은 재앙과 재해와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김천이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성주는 참외로 매우 유명하고 또 저 밑에 있는 상주는 곶감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농사를 하는 분들을 향해서 수고하시는 것 이상으로 땅에 소산을 내고 또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비가 왔고 또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여러분 이 비가 오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꼭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 비는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 은총 아래 이 세계와 우주와 이 모든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분명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열강들을 이 나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자연의 재해가 존재하며 전염병이 존재하며 지금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보존되도록 남겨두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악인이라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가나안 민족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 민족이 너희의 이 올무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며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민족들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가 바로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여러분 요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저 민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라도 니느웨 백성이라도 바로 요나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간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바로 받아들이시며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뜻대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라들이 존재하며 전쟁이나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두시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돌이켜 나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모든 열광과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그 자발린 마을에 대해서, 이 모카탐 지역에 있는 자발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집트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기독교를요, 곱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기독교인들을 곱틱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나가가 지중해를 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 카이로에 도착해서 이 구두 세공업자에게, 구두 닦기에게 자기 구두를 맡기는 가운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 가운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애굽에, 이 이집트에 1300년 동안 이어졌지만, 현재는 이 이집트의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그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의 기독교 곱틱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바로 무슬림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지금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적인 차별과 또 종교적인 차별 가운데 이 수도 카이로 근처 이 모카탐이라는 지역의 자발린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며 살게 되었는데, 이때 정부는 카이로에 있는 1000만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들의 3분의 1을 바로 이 자발린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쓰레기를 치우며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돼지를 키우면서 또 그렇게 재활용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을 지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또 이 가스가 나오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곱트교인들,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표정이 매우 밝다고 해요. 매우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1978년도에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이 동굴을 파서 158만 톤의 그 흙과 돌을 빼내어서 거기에 동굴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곱트교가 매우 형식주의적인 기독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들은요, 한 가지 원칙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대요. 바로 그 교회에
바로 무슬림이든 타종교의 사람이든 모두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가 설립되면서 그 많은 테러와 핍박 속에서도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잔뜩 움츠리며 피하고 숨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급급하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특히 이 자발린 마을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들의 환경과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집트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것을 통해서 받는 위로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쫓아서 우리가 오늘 있는 자리에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고 오늘 전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속한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